자,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믿음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바람아. 그렇게 가지고 바람이 오겠습니다. 다시요. 축복의 바람아, 내게 불어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요? 고기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의해서 엄청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면 2규빗 된다.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90cm. 얼마요? 90cm. 엄청난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실컷 그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디서 왔는지 엄청난 메추라기가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환경과 삶들 가운데에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로 바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축복의 바람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도 상관없습니다. 광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바람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의 바람만 불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환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복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셔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시편 78편 26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람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 바람을 통풍이라 그래요. 통풍, 따뜻한 바람을 통풍이라 그런 겁니다. 따뜻한 바람 통풍이 일어나서 그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니,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쫙 몰고 왔어요. 몰고 왔는데 그 메추라기가 저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데 메추라기가 저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남쪽에서 또 바람을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진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축복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인 진으로 돌려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이 증명하시기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새라. 얼마큼 많았습니까? 2규빗 되도록 그렇게. 근데 2규빗이 얼마입니까? 하루길 되도록, 하루길. 하루길은요, 최소한 적게 잡아도 27kg예요, 27kg.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 지금 메추라기가 쌓여있는데 1kg, 2kg, 10kg, 20kg. 여기를 가도 메추라기, 저기를 가도 메추라기가 막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방향이 이름들 향해서 불어올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밀고 오는데 지금 메추라기가 저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풍을 권능으로 불게 만드셔서 그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시 증명합니다. 그 메추라기가 진에 떨어지게 하시니 어느 순간 메추라기가 막 날아가다가 이스라엘 진까지 오니까 날개를 딱 접어버리고 툭툭툭툭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추라기의 날개를 접게 만들으시니까 그냥 메추라기 진에 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득입이 쌓였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축복의 바람이 내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엄청난 메추라기가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 배불리 먹었다. 그 배불리 먹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냐면 그 소욕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그냥 단순하게 조금 배부르게 먹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욕대로 원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도 그들이 원대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대로, 여러분들이 원대로, 여러분들이 소욕대로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내게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불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여러분에게 몰아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부르셨고 무릎 꿇게 하셨고 예배케 하셨고 또 아멘케 하신 거예요. 축복의 바람아 내게 불어라. 축복의 바람아 내게 불어라. 저쪽으로 가던 축복의 바람이 방향이 내게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렸던 메추라기 양이 두 깁이 쌓이게 하더라는 두 깁이 90cm. 고기가 90cm 하루길로 쌓여있다니까요. 고기가, 메추라기가. 복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방법 잘 보십시오. 잘 봐요. 사람들이 축복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돈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뭘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네. 재물이 뭘까요? 돈이 뭐고 재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뭔가 하면요, 열망을 돈이라고 해요. 열망. 돈의 원어가 열망입니다. 열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열망이라는 세계를 사람의 마음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열망이라는 세계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실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고 재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돈을 열망하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돈을 열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을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망의 세계를 통해서 재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란 재물이란 이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망의 세계가 없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기도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직장이 열심히 다닙니까? 사업을 왜 열심히 합니까?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됩니다. 왜요?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요. 그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칩니까? 치료해줍니까? 만약에 이 열망의 세계가 없었다면, 재물의 세계가 없었다면 절대로 공부하지 않고 놀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이 들어 치료받을 수가 없고 병도 갈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원리를 한국에서 그렇게 운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것도 다, 충성한 것도 다, 헌신한 것도 전부 다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도 열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열망을 채워주시고, 열망에 응답하시고, 열망에 일하시고자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광야에 불어왔다는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축복의 바람만 불으면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시편 135편 7절 하반절에 말씀 보면 바람이 곡간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요. 바람이 곡간에서 나오는도다. 이 곡간을 오늘은 아차르 그래. 아차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아차르란 말을 분석해 보면 보물, 보고, 창고, 곡간 그런 말입니다. 그 바람이 지금 어디 보물 창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보물 곡간에서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차르의 동어는 아차차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또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쌓아두다, 저장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람이 나오면 그걸 축복의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면 환난의 바람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바람이 나면 축복의 바람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바람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바람은 환난의 바람, 어려움, 고통의 바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바람이 나오면 그것이 축복의 바람, 그 바람이 여러분들 불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창고에, 보물 창고에, 하늘의 보고 창고에 바람이 있어서 거기서 바람이 나와요. 그 바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분만.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심히 피곤하셨는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딱 일습니다. 막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주님을 깨우쳐 그럽니다.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깨어나셨어요. 보니까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게.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탁 그쳐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파도가 잔잔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오늘을 분석하면요, 막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서 부는 환난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소유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서 부는 바람이 와야 되는데 세상의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멈추게 해야 됩니다. 세상 환난의 바람은 멈춰버리고 하늘 보고서 부는 바람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더니 욥의 재산을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엄청난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내가 원망합니다. 친구들이 비방합니다. 너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뭐 죄진 거 아니냐? 그때 욥이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혀를 꽉 깨물고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내는 거예요. 인내해야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하셨지요. 참으셨지요. 견디셨지요. 그 풍랑의 바람이 잔잔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의 바람을 잠재우려면 사람들이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풍랑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 준 좋은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요 끝까지 인내하니까 그 바람이 그냥 어느 날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견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줍니까? 견디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기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제가요 옛날에 교회를 참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인내가 부족하다. 아니 내가 대체 인내가 부족하다니. 저는 나름대로 옛날에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너는 인내가 부족하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나를 분석해 보니까 세상의 것은 내가 인내를 잘했어요. 근데 믿음은 인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것을 인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음의 인내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나는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나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화가 나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뭐 하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점이었더라고요. 세상 것은 잘 견뎠어요. 여기도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 것은 참 잘 견디는데 믿음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은요 인내했어요.
인내하니까 좋은 결말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은요, 어떤 풍랑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어떤 풍랑도 다 잔잔케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인내요? 세상 인내 말고 믿음의 인내, 기도의 인내, 헌신의 인내, 충성의 인내.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세상 것은 참 잘 견딥니다. 악착같이. 오늘 믿음의 인내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가면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어떻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할렐루야,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줄 아십니까? 인내하면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연단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연단. 사람들이 고난이 뭔지 연단이 뭔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똑같이 느껴지니까요. 고난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어리석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단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연단이라 그래요. 욥이 죄를 지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육체가 병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연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어려움이 내게 있지만, 연단은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연단을 다 모든 과정을 겪어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날 거짓말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내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고난이면 회개를 해야 되고 자복을 해야 되지만, 연단은 내가 잘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그릇이 되는 과정이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릇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고, 내 인격을 다듬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연단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통과하게 만들고, 연단만 통과하게 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셨습니까? 고난 당하셨습니까? 연단이면 오늘 모든 연단이 다 끝나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어제 감옥에 있을 때와 오늘 왕국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단은 달게 받는 겁니다.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요, 혼자 일부러 막 합니다.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단은 기쁘게 받는 겁니다. 행복하게 받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량이 키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었으면, 물질의 거부가 되시려면 연단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는 그날이요,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조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미가 군뱅이로 있죠. 군뱅이로 있는 기간에 따라서 매미가 이제 그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매미는 뭐 5년 있다 깨어난 그 매미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매미는 17년, 어떤 매미는 심지어 17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매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매미는요, 막 20몇 년 동안 있다가 하는 매미도 있어요. 군뱅이로 10몇 년 동안 막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매미마다 어떤 특성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기간이 다 채워지고 나서 이제 매미가 이제 딱 이제 그 군뱅이가 이제 매미로 딱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을 쫙 날아가요. 어제 군뱅이 있을 때하고 오늘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군뱅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데 오늘 하늘을 날아가요. 연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렇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딱 우리가 부활하면 군뱅이와 매미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욥이 끝까지 뭐 했다고요? 인내를 했어요. 인내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불어드는 그 풍랑을 잠재워버린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켰던 그 풍랑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양이 1만 4천 마리. 몇 마리라고요? 14,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14,000마리면. 그죠?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그러면 1,000결이니까 2,000마리. 나귀가 1,000마리. 이게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일으켰던 그 풍랑을 잠재워 버린 것이고 멈추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해서 그에게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사단 마귀가 세상에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재물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인내로 이겨야 돼요. 인내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 쉽게 절망하는 것, 쉽게 낙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해서 인내심이 없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준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세상 속에서 바람이 불었던 그 모든 환난의 바람들을 오늘 다 잠재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바람을 잠재워 버려야 되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잠재워 버려야 하늘 보고에 있는 그 창고에서 축복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바람을 잠을 재웠든지, 인내로서 잠을 재웠든지,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는 말씀과 동일하게 삶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그 모든 바람이 오늘로서 다 잠재워져 버리고 능력과 권능과 믿음을 통해서 다 잠재워 버리고 하늘 창고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뜨고 잘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종의 업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잘 되고 복을 받는데 나는 똑같이 믿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데 나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바람이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냥 그 바람이 일어나고 부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뛰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에게 불었던 축복의 바람이 내게도 불어오면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할 때 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 그 열망은 재물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고 충성도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열망이 다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창고에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서 열망을 다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성경 가면요,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다가 가뭄의 재앙을 줘버렸어요.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사건 아닙니까? 그런 지경,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게하시에게 말한 겁니다. 너 저쪽 바다편을 바라봐라. 뭐가 있는가? 보고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한번 가봐라. 엘리야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또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막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서 손바닥만 구름 하나가 떠 있나이다. 그 순간에요, 바람이 샥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새까만 구름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 한 번으로서 이스라엘의 가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고 땅이 소산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있는 사람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실 때 이런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시더라.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문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서 해결될 줄로 믿어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지방에서 목회하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서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철야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 이렇게 한 겨울입니다. 이렇게 겨울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샥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내 공간인데 바람이 샥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싹 이 성전 안을 싹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대박 난 거예요. 다 응답 받고 해결 받고 고침 받고 정말로 축복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정말로 한순간에 바람이 싹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겨울이니까 선풍기를 틀었겠습니까? 온풍기를 에어컨을 틀었겠습니까?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병고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오늘 이 성전 안에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병도 해결 받아요. 그냥 그 순간 치료 받아요. 물질의 문제 그냥 해결 받습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 그냥 해결 받아요. 왜요? 성경 보니까 이 바람이 불 때는 그냥 한 번에 해결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꼭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걸어갑니다. 가다가 딱 만난 곳이 홍해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때 쫓아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손을 딱 내밀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딱 내밀었어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큰 동풍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이쯤 되니까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길이 났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앞이 꽉 막혔을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늘에 동풍이 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바람을 다 몰아내버리고 길을 열어버릴 수 있는 축복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때 이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거기도 다 죽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 줄 겁니다. 모든 환난을 다 밀어내볼 거예요. 길을 다 뚫고 갈 겁니다. 길을 열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잘 건너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려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가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축복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들 문제를 열어버리고 지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해결해버려서 다시는 그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도다, 내게 역사하셨도다, 나를 축복하셨도다, 나를 도우셨도다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 37장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성경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환난의 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고에서, 축복의 창고에서 그 바람이 싹 불어와서 환난의 바람을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여기는 환난이고 어둠이고 고통인데 이게 다 밀려가버려야 맑아진다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바람이 와야 이게 밀려나가지요. 이 바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밀려가질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에 강력한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 창고의 바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환난까지 있었던 그 바람을 다 몰아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몰아내버려야 맑아지느니라. 맑아질 줄로 믿어요. 어둠의 바람들이 다 밀려가고 환난의 바람이 다 밀려가고 축복의 바람이 밀려와서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다 밀려가고 나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맑아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욥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환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욥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10자녀가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발끝도 볼 것 같이 악창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었지만 하늘에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환난의 바람이 다 밀려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줄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요, 아닙니다. 어느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전혀 새롭게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도 어제 있고 오늘 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환난의 바람이 다 지나갔으니 맑아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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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지리라. 하나님이 오늘 응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도와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추운 날에, 그죠? 이 추운 날에, 그죠? 여러분들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왜? 환난의 바람을 싹 몰아내고
맑아지게 하려고. 근데 며칠만 지나면 또 2023년도가 되니까 이제 싹 몰아내버려야지요. 맑아져서 2023년도를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 아시지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원래 하늘 창고에 거기 있는 모든 부분을 가진 분이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됐대요. 그분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믿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몸에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으셨죠? 자, 그럼 여기 원리가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믿어버리면 나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두셨다. 이걸 믿으시면 내가 구원받는 이 원리와 똑같이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환난의 바람이 물러가는 것이고, 왜요? 주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싶어 죽으셨다 이걸 믿으니까 내게서 죄가 물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저주가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이 영의 세계를 내가 믿어버리면 내게서 가난이 떠나가버리고 빈곤이 떠나가버리고 궁핍이 떠나가버리고 나는 부유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셔서 하늘의 축복의 바람이 왔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따습니다.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없이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동기들이 같이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이제 뭘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대표로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체 뭐라고 인사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참 좋은데 거기는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때 왔거든요. 또 제가 이제 육신에 이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고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확실히 한번 믿어보자, 옳게 한번 믿어보자, 진짜 잘 믿어보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내가 줄 성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주부터 11주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이런 사람들, 형제간들, 우리 친척 뭐 그런 형제간들이 뭐 결혼하더라고. 결혼 언제요? 주일날. 왜?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하겠다고. 이게 선약이요, 선약. 선약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주일날 결혼식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약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은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가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사촌들 친척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가셨지요. 가시면 꼭 나를 묻지요. 왜? 내가 가야 이 축의금을 많이 줄 거니까 나를 묻지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답변하지요. 교회 다녀서 못 온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폐결핵이 걸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죽을 병이 걸려? 여러분들은 이 지금 폐가 2개 멀쩡히 있지만 나는 다 굳어 있습니다. 지금 굳어 있고 이만큼만 살아 있습니다. 이만큼 살아있는 폐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병이 걸리냐? 왜 죽을 병이 걸리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하는 과정 속에 살려줬는데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분들이 다 왔어요. 나보고 온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할까? 대표로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다 기도하다가 성경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시를 썼어요. 시를 하나 썼어요. 시를 썼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 내가 살았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서 시를 이렇게 썼어요. 시를 썼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신 주님, 그분들은요, 그리고 친척들은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았던 걸 다 알아요. 그분들은 나중에요 어느 만큼 그 시가요 한 15분 정도 분량, 15분 정도 분량입니다. 한 몇 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이니까 막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다 이제 모든 안수이 끝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다 내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한결같이 제가요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안 살렸을지도 몰라요. 히스기야 왕도 진실과 전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셔서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응답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축복의 바람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두셨대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아멘! 그래! 주님께서 나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이것도 믿으면 돼!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날 내게서 가난이 떠나갔어요. 빈곤이 떠나갔어요. 궁핍함이 떠나갔어요. 그날 믿어진 그날 그 순간에 그때 축복의 바람이 내게 불어왔어요. 그 바람을 난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빈곤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자진해서 가난하게 두셨답니다. 이게 믿어지면 축복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셨으니 하늘 창고에 있는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뭐 할 건가? 주의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건축하고 주의 일밖에 더 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놀 줄도 몰라요. 놀러도 못 갈 줄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밥 먹으면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아니면 직장이면 교회 직장, 교회 직장, 교회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도 다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주의 일밖에 더 하겠냐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거기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 안 보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원하옵고 바라기는 이 성전 안에 축복의 바람이 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체험받고 오늘의 인생과 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증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건 또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거 보자고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뭐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아이고 저기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막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이 기도해서 복을 받았대.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 그 사람이 복 받은 거 내가 전해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바꿔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아, 그 권사님은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말씀 한번 들어가지고 복을 받으셨대. 축복의 바람이 불었대. 환란의 바람이 물러갔대. 여러분들이 간증자의 대열에 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체험하신 예수, 그분을 간증하는 간증자의 대열에 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혼신의 힘을 다 사세요.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